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보아스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한 집안의 어떤 몰락된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점점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은 이런 룻의 가정과 같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남자 중심적인 그 사회 가운데서 남편과 또 두 아들이 죽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가정이 모든 남자가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형이 죽게 되어지면은 동생이 그 형수님과 함께 결혼함으로써 그 집안에 그 대를 잇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죽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책임과 또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즉 자신이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연유든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업을 무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어떤 기업 물을 권한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포기하는 절차를 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살아. 이 보아스는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보아스는 행동을 개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에게 온 인생 어쩌면 최대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는 성경에 이 보아스와 같이 이름이 적혀지고 그리고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가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현실 이것들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또 나에게 돌아오는 손해 이런 것들만 계산하고 그래서 이
룻을 자신의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그 다음 타자인 바로 보아스에게 그것을 넘겨버리게 되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육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은 눈에 보이기에는 어쩌면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상황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그 길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길은 갈라디아서 6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육신대로 따르는 자는 육신에 의해서 죽을 것이지만 영에 의해서 따르는 자는 영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지금의 이런 헌신과 지금의 책임이 자신에게 영원토록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 그리고 자기가 손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완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룻의 이제 가문, 룻의 이제 그 남편과 그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노예 시장에 가면 우리 애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한 교리 가운데 속량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속량.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마치 돈을 주고 산 것과 같이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데 그 값은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쓰여지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데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즉 예전에는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이 되어졌죠. 사람이지만 그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온전한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죠. 하지만 이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그에게 자유의 몸을 줍니다.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노라. 자유의 어떤 몸으로 그를 내보낸다면 그는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의 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는 노예가 아니라 일반 평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것을 바로 자신의 피값이라고 하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사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산다 이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즉 룻을 속량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지 않으셨으면, 핏값으로 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보아스도, 이 룻도 보아스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는 여인이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밖에 평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룻은 권리가 생기고 또 보호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그의 인생이 열려지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가운데 자식을 낳고 대를 잇는다. 이것이 가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산 것이죠. 즉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녀는 바로 그의 인생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사라진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를 만나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아스가 자신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룻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새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앞으로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는 여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 제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더 변화되고 어떻게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더 복을 받는지 그것을 목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 붙잡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진정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